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에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무엘 상 10장, 오늘은 후반부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이어서 선택하신 후 훈련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선택받아 왕으로 훈련받습니다. 그 과정이 10장에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온전히 훈련받아 세워지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온전한 사울이 한 명 바로 서면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받습니다. 그 훈련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내 가정이 살고 내 주위의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나를 통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받아 성숙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더 편해질 거라는 소망을 줘요. 여러분, 이거는요,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은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내가 내일 더 성숙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 보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게 계시겠지. 이게 온전한 소망이에요. 내가 좀 더 죽으면 내가 온전한 미랄이 되겠지. 이게 온전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훈련의 소망이 없으면요, 악한 영이 잘못된 소망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기차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목숨을 구하셨는데 아비규환이에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다 죽어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다행히 선교사님이 안 다치셔가지고 도우려고 하는데요, 피 흘리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의사가 아니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자기가 그 옆에서 막 기도하면서 너무 부럽더랍니다. 나도 의료 기술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훈련받은 사람은요,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요, 막 난 좀 더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이제 이 문제만 지나면 좀 더 편해질 거야,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제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아주시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암나기를 찾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떡 2덩이를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미리 말한 대로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소고와 비파와 수금을 울리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과 마주쳤을 때에 자기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 후에 길갈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의지하는 훈련을 사울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요 기름 부으실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앞에 모였을 때는 제비 뽑았죠. 그렇죠? 먼저 사울을 기름 부으셨어요. 사울을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자, 1절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모아놓고 사울을 세우기 전에 미리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요, 사울이 황당한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이 선지자지만 나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름 부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리 1대1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먼저 기름 부으셨을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미리 1대1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영적인 훈련 속에 약속을 미리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74세 때 약속을 주시고 100세 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었어요. 잊었습니다. 근데 100세 때 이삭을 받으며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없어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약속 없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미래를 예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하셨습니다.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십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모읍니다. 1000명씩 다 나오래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의 집안, 기스의 집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들 중에 또 뽑으니까 사울이 뽑혀요. 여러분 이 제비가요, 확률상으로 보면요 있을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과정을 보면요, 하나만 어긋나도, 하나만 삐끗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무너질 수 있었던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막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비 뽑을 때, 에이 설마, 아니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셨다 이러면 모를까? 제비를 뽑아? 참나. 아니 그럼 제비 뽑으면 내가 걸려? 아니 사무엘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요 여러분 삶 속에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함을 채우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약함을 채우시는.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사울이 걸렸어요. 근데 사울 어디 있었어요?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근데 이 사울 어디 갔어?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사무엘이 대답했다고 안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께 묻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강조될 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선지자의 말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다리에 숨어 있어요. 이게 사울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사울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한 모습이 백성 앞에 드러났을 때는 사울이 잘못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감추고 다윗을 몰래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신 건요 감추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품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사울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연약함을 사무엘을 통해서 채우셨어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바나바를 통해서 채우셨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천사를 통해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채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열어놓아야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정말 가기 싫은 애굽
왕궁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상처가 가장 많은 곳.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데 자기의 약함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눌해서 거기 가면 바로가 나 무시하고 내 말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누굴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데요.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거 쉬운 번역으로 하면요,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겁쟁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은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진보다리 속에 숨었어요. 나 큰일 났다. 근데 그 겁 많은 사울에게 용감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면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영표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축구도 잘했지만 믿음으로 참 성숙한 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간증에서 자기가 축구를 시작한 이유가 드리블 때문에 했대요. 드리블이 뭐죠? 혼자 공 몰고 가는 거예요. 혼자 공 몰고 막 가면요, 너무 통쾌하대요. 막 자기 막 공 뺏으려는 사람 탁탁 피해가지고 탁탁 가면요, 너무 재밌대. 그래서 축구를 시작했대. 근데 그렇게 막 드리블하고 막 가다 보니까 동료들이 재미없어 하더래요. 너 혼자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것들은 왜 내가 잘하는 걸 이렇게 질투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여러분, 깨닫고 나고 성숙하고 나니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성숙하니까 패스하는 게 즐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90분 동안 아무리 한 사람이 잘해도요, 공 가지고 있는 시간은 2분 50초에서 3분밖에 안 된다요. 그러니까 계속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 나 혼자는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패스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막 권면하고 계속 패스하는 게, 패스가 뭐예요? 같이 하자, 이거 해봐, 이거예요. 공만 주면 목사님 뺏겨요. 그래도 패스해야죠.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공만 주면 뺏기는데, 그래도 계속 패스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에 같이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걸 훈련받으면요, 같이 움직이며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이 연약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제 속에 얼마나 큰지, 저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게 하셨군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동역자 없었으면 금방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약속을 의지하는 훈련, 약함을 채우시는 훈련,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왕이 딱 됐는데요, 백성들이 막 다 기뻐했잖아요. 왕을 원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러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유는
얘기 안 해요. 하필 베냐민 지파야. 진짜. 이랬을 수도 있고요. 저 시골 촌뛰기. 어떻게 저런 걸 세웠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베드로 전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4장, 그 다음 5장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견고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죠.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람은 마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지만 내 눈에는 사람으로 보여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 안에 카타콤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로마 군병이잖아요. 로마 군병이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지 그 로마 군병하고 칼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이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그걸 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받고 막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도 악한 영이요, 그걸 가만히 안 놔둡니다.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하고 싸워야 돼요? 그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되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의 영을 불평의 영으로, 미움의 영을 미움의 영으로 싸우면 똑같이 자멸하는 거예요. 왜? 악은 자멸하니까. 그러니까 불평의 영으로 공격할 땐 침묵하는 거예요. 비난의 영으로 공격할 땐 침묵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없으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사울이 망한 거예요. 결국은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결국 다윗 하나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다 그냥 사울은 인생 끝난 거예요. 자기 속에 역사하는 악신, 악령, 질투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하고 싸운 거예요.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요, 영적인 훈련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에서 좀 난장판, 정말 아비규환이 일어났는데 저기에 훈련된 사람 보내잖아요. 119 요원들을 보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서. 어제 몇 명 구했더라고요. 뒤에 그 소방대원 옷 입고 코리아 딱 써 있는데 저도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초등학생 보내겠습니까? 초등학생 막 7살짜리 초등학생 나도 갈래요. 그럼 보냅니까? 훈련된 사람이 가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훈련돼야지, 나도 준비돼야지라는 열정이 있어야죠. 아이고, 훈련된 사람이 하라 그래. 불편하고 힘든데 나는 편하게 사는 게 비전이야. 편하게 사는 게. 오늘보다 내일이 편하고, 내일보다 그 다음이 편하고. 제일 편한 건 관 속이에요. 제일 편한 건 관 속이에요. 관이 비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훈련받고 조금이라도 성숙해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편한 게 비전인 사람은요, 고난은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핵심 뭔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사단에게는, 악령에게는 감사란 없다.
그래서 감사하면 악령은 떠난다. 예. 편한 게 비전인 사람은요, 고난이 닥쳐오면 막 저주받은 느낌이 들면서 막 불평이 가득합니다. 예. 내 인생 조금, 하나님은 편한 꼴을 못 봐. 조금 그냥 고난 끝나고 편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여러분, 편한 게 비전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비전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가득 품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넘쳐나셔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